회사에서 그 책을 보고는 이 책은 도저히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된 그 내용이 100만 번의 감사인데 그 100만 번의 감사에 대한 어떤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100만 번 쓴 거예요. 그러니 출판사에서 어떻게 그것을 출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없었지만 이분의 그 마음은 오롯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었는데 이분이 많은 그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술과 여자로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고 사업에 있어서도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마음을 이제 계속해서 써내려간 거예요. 100만 번이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100만 번의 감사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사업에 성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이 100만 번의 감사하는 이 마음을 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마게도냐 지역이 있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남반부에 필레폰노소스라는 그런 그 지역이 있습니다. 아가야라고도 하는 그 지역인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항구 도시가 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굉장하게 번창하였던 당시 3대 그런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고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곳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상이 발달하고 사치의 세력들이 이렇게 발달해서 음란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자 그러면 음란한 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고 또 고린도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음란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곳에서 1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먼저 서신서 처음 부분에서 감사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신자가 발신자는 사도 바울인데 수신자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오늘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곧 성도다. 거룩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자란 뜻이죠. 그래서 똑같이 성도도 역시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다. 택함을 받은 자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택하시는데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요 또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됨을 입은 무리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할 성자를 쓰죠. 무리 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이 바로 성도인데, 이 성도는 또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성도만이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데요. 주님을 안에 모신 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새마을운동을 이끌었고 지금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셨던 그런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은 사실 그 노비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집안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힘들게 자라셨던 그런 분인데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는 그 주일학교 때 만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태영아,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더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십억인데 이 모래처럼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노비의 자식인데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군수요 아들이다, 또 면장 아들이다, 부잣집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노비의 자식에다가 가난하게, 이렇게 가난한 이런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더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매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리니까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수많은 사람 중에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지명하여서 부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나 한 사람만 지구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면 그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처음 시작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툼의 문제 쭉 살펴보겠지만요, 다툼의 문제가 있지요, 음행의 문제가 있지요, 서로 막 이렇게 송사하고 재판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우상의 또 그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먼저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 먼저 감사하는데요. 이렇게 감사하면 이상하게도 감사의 제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맨 불평할 그런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우리 생활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한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도 많은 이렇게 고난을 좀 당했는데, 그때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가스가 확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날아간 거를, 그 교회 땅 자체가 막 날아갔는데, 그런 상황에 처음 제가 고백이 나오는데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또 불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보이는 줄 믿습니다. 어떤 셀러리맨이요, 이제 그 저녁 때 다음날 멀리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날 저녁 때 이제 차를 몰고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좀 늦었나 봐요. 늦어서 아무리 이렇게 기름 그 주유소를 찾아도 주유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라고 앵꼬라고 그러죠. 기름이 다 달아질 정도 그렇게 되어서 이제 얼마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인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정차해 놓고 그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하더라. 이제 그 말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안 된 거예요. 왜? 뭐 다음날 출장 가는데 이게 앵꼬가 이렇게 됐으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기름 못 넣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잤습니다.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 보니까 차를 도둑 맞춘 거예요. 누가 차를 끄고 간 거예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 이제 감사 생활이 이렇게 돼서 감사해야 되는데, 아침에 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의지적으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폭파했다가 해도 감사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감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도둑 맞아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이제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차가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차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딱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밤에 그 감사했는 거 맞죠? 만약에 기름이 있었으면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멈춰선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가 늘 가던 그 고속도로였는데 거기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만약에 차가 운전해 갔으면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딱 멈춰서서 거기에서 사고가 안 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드린 거 감사도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사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시면요, 정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소한 것까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감사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감사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나서 5절부터 거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죠. 5절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일들, 곧 언변, 말이 좋은 것과 또 모든 지식의 풍족에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아주 이렇게 많아진 것,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견고하게 되어 감사한다, 이 표현이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형이면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관심 있는 분은 찾으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형이면서 수동형으로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7절 8절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아까는 견고하게 해 주셨다라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보면요, 신명기서 16장 10절과 15절인데, 신명기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감사절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절기는 그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 그래가지고 7월에 있는 그 절기인데, 그 절기는 이제 추수감사 그런 절기죠. 우리는 지금 맥추절을 성령강림절로 이렇게 지키면서 감사하는데요. 그 신명기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 쭉 베풀어 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신명기서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 똑같은 감사절인데요, 그 감사절에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해서 미래적으로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치적인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앞으로 11조를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500만 원을 11조를 아니죠, 5천만 원을 제가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얼마 드린다고요? 500만 원을 미리 드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이희돈 장모님 같은 분, 세계무역 부총재로 계시는 그런 분이 그것 선지적 감사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을 간증하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쭉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런 감사는 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런 감사를 할 때에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의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원망하면 늘 원망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깨뜨리셔야 돼요. 원망을 확 깨뜨리시고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어두운 밤일지라도 감사로 별을 헤아리듯이 그렇게
감사를 헤아리다 보면 밝은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정말 귀한 두 아들을 잃고 그 두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목사의 월급이 당시에 80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 달 월급이 80원. 네.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을 잃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헌금으로 10,000원을 하게 됩니다. 요즘 돈으로 따져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 되겠죠. 10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꼬박 저축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만약에 사례를 받아서 절반을 저축한다 그러면 20년 동안 저축해야 되는 그런 귀한 숫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잃은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데 그 9가지 감사 제목이 유명하죠. 그런 내용이 그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순교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만 순교해도 좋은데 2명이나 순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내가 자녀 삼아 아들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2가지, 그 9가지 감사를 쭉 이렇게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 가장 어려울 때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참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똑같이 감사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잘 아신 친구분에 해당할 겁니다. 이 내용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지으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도레미파 돌라 시도라고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도레미파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질병으로 이렇게 죽게 됐어요. 쌍둥이였는데 막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내용 목사님이 또한 눈물로서 12가지 감사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또 함께 감사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요.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한 아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아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 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이 그 손양원 목사님 고백처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이 보이고 또 감사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100만 번의 감사를 늘 헤아리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만 번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쳐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